2023년도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주님 앞에 사도신경 기도드리며 2023년도 마지막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우리 2023년 동안 우리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면서 하셨습니까? 우리 2024년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우리 3절 찬양하며 나갑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우리 5절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주님,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린 물러서지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세상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험악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주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주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시의 그 사랑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봤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허망한 일들만 있으셨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오래돼서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 삶을 돌아봤었을 때 정말 허망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저한테 주셨던 거를,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한테 허망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배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제가 이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주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2024년도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을지라도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말 나의 삶을 돌아봤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주님, 내가 너무나도 불평불만하며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정말 투정을 부리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정말 나에게 허망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미워하며 주님 앞에 주정부리며 나아간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정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망한 삶이라고 여겼던 나 자신이 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세상에 미련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그 한 분만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023년 마지막 청년부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2023년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과 감사들이 너무나 넘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고 우리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왔음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만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셔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청년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다음 주 비전 트립 특별 1일차 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 과정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우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 지체가 하나 되어 기도로 중보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각 자리에서 청년부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더분들, 목사님, 셀장분들, 부장님, 부감님, 찬양팀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독수리같이 뛰어올릴 수 있는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년도 주님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2024년 걸어갈 길을 나의 계획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감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할 수 있음이 저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2023년 올 한 해를 올려드리는 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것이 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꺼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죠? 2023년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시피 이 생각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항상 결정하고 그 방향에 맞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는 어떤 삶의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또 다른 시대를 지금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도 여러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류는 또 다른 2024년의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랑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2023년에 마지막 예배, 우리 일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주 귀한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의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은 되게 능동적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에 따르는 어떤 대가, 희생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짝사랑을 하면 그 관계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막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는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희생 또 나름대로의 감정의 전이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함께하는 성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 능동적인 어떤 생명력을 부여하면서 같이 함을 통해서 그 사랑은 비로소 완성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생동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서 또한 커플들은 자기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흐뭇해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관계성에서 오는 함께함의 모습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삶에 나타나는 열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상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엇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되게 좋은 것들이 더 많이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것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희생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성숙의 의미들을 가져올 수 있지만 때때로 사랑의 대상 잘못된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엉뚱한 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아주 위험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리석고 위험한 사랑을 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한 사람과 가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롯과 그 아내의 이야기, 그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한두 번은 반드시 듣고 넘어가는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가치가 과연 사랑이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랑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년의 때라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삶의 의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같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도 같이 불렀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옆에서 조카 롯은 항상 좋은 것들을 같이 취했던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롯은 자기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기에게 득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포기해 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롯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얻어야 할 것들을 얻는지에 대해서 되게 사리가 어떻게 보면 분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제사를 같이 드렸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그 사랑을 기꺼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기에게 득이 되어질 것 같지 않으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했던 인물이 바로 롯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사건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롯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를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극히 세속적인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롯의 모습은, 롯의 어떻게 보면 실패의 모습은 롯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만히 롯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을 함께했던 사람들과 조카 롯과 함께했던 사람들 간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목자들 사이에서 자기가 키우는 그 양들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그 과정 안에서 서로 다투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가축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갖고자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갈등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갈등을 지켜보는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바로 문제의 방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났는데 그 다툼은 단순히 더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한 다툼 한 가지였는데 그 사건을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거죠.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과 아우가, 삼촌과 조카가 서로 대립을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흥미롭게 바라보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조금 더 깨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 좋은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목초지를 이제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롯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좋은 땅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롯은 자기가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땅, 성경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보니까 저 들판에 있는 아주 좋은 목초지, 지극히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땅, 자기의 삼촌이 자기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니까 자기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과감 없이 바로 그 땅을 취하고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지내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 삼촌의 곁을 떠나면서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보였고 땅으로 인해서 다툼을 했을 때 더 좋은 땅을 취한 인물이 롯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곳이 롯이 선택한 땅이 아름다운 땅이었고 기름진 땅이었고 더 좋은 목초지가 있었던 땅이었고 사람이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많은 열매, 많은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땅으로 그려져 있지만 성경은 한 단어로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어서 롯은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그 땅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하였고 악인이었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단서를 달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이제 그 소돔 땅,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웠고 기름진 땅이고 정말 많은 것들을 풍부한 그 땅이라고 보여진 그 땅에 아픔이 있고 그 땅이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이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죄인이 가득한 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지극히 롯처럼, 롯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을 사랑했고 그 땅에서 주어질 풍요로운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들을 사랑했을 때 그 결과는 지극히 파멸과 멸망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비추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화된 시대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때때로 우리가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우리 둘 다를 망하게 하는 먼 훗날 그런 삶의 작용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세상과 함께 어찌 보면 멸망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롯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악영향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고 자기가 취했던 그 땅에서 멸망을 피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세상 눈으로 보면 롯의 선택이 탁월해 보이고
세상 눈으로 보면 롯이 가졌던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소돔의 사람들은 대단히 악하여 여호와께 범죄한 땅이었기에 그 땅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아픔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창세기 19장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창세기 18장에 나타나고 그 18장에 나타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롯의 멸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성, 그 성 안에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 죄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이제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롯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을 이제 그 망하게 되는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아주 애를 씁니다. 함께 이 자리에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기에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할게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천사의 메시지를 롯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경고를 들어서 그 땅을 벗어나기를 원해야 하는데 이제 벗어나야 하는데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6절 첫 번째 말씀 그렇죠? 롯이 지체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지체합니까? 이 땅에서 얻는 게 많아지는 거죠. 이 땅이 너무나 풍요로웠던 거죠. 기름진 땅이라고 보여진 이 소돔 땅이 너무나 자기에게 주는 이득이 많았기에 그 땅을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좋은 것들을 취하고 좋은 것들을 쉽게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1이라도 기득권이 있으면 그 기득권을 버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어지는 이 세속의 열매가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16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롯의 가족들이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하였다라고 성경은 단서를 달아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실이 나타납니까? 천사들이 아니 하나님이 그 롯의 심판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6절 말씀 정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롯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자녀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이 멸망당하는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결코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 밖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16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후반부 이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재훈 형제가 찬양 인도해 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려움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실패하고 좌절할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이 지체하였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손을 잡아서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지난 것들에 대해서 애착 인형처럼 아끼고, 물론 기억에 남는 것들은 간직하고 소중한 것들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뒤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하실 것이기에 롯이 지체하였을 때 그를 손을 잡아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어떤 진로의 문제, 또 우리 인생사의 크고 작은 어떤 결정들, 그 선택은 되게 신중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결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판단하고 결정할 때까지 긴 시간이 요구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떤 것은 절대로 늦추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영적인 결정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다투었다면 회개할까 말까,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할까 말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를 오늘 지금 당장 믿어야 할까 아니면 내일 믿어야 할까, 이런 영적인 고민들은 오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 앞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이 지체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시는 분위기에 롯과 그의 가족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소돔 땅이 멸망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 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24년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뒤돌아서지 마시고 멈추어 있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받은 바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다시 설계함으로 주어진 내일을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창세기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뒤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어찌 보면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당당히 뒤돌아서지 말고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